예, 할렐루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37절, 3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설날 새벽입니다. 며칠 전이죠. 새벽에 이제 교회에 오면서 제가 그 신호등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가 옆에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신호등도 안 지키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신호를 이렇게 무시하고 가는 줄 알았으면은 옆에서 스탑 그러지 왜 그 지나온 뒤에 이 얘기 하느냐라고 나는 또 대꾸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 신호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물론 그 새벽이고 또 명절이라서 움직이는 차량이 거의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신호등을 위반하고는 내가 왜 이랬지? 아직 잠이 덜 깼나 하면서 참 놀랐는데, 그래서 순간 내가 왜 신호를 위반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호를 안 보고 지났을 때 그 머릿속으로 뭔가 그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 그것을 그 생각하느라 주위에 지나가는 차가 한 대도 없는 걸 보고 부주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는 없었지만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느낀 거지요. 저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두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딴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이렇게 신호를 놓치는, 그래서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도 도로에 그 신호등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가라는 것이 있고 또 가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엘서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없었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동물 수준의 사람들을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그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은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찔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는 그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은 그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길가 같은 밭은 씨가 떨어져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 마귀가 그 씨를 아예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습니다. 잘못을 지적을 해도 이 마음이 찔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길가 같은 마음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서 밟아 놓았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그 부드러운 곳인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다니면서 밟은 겁니다.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농기구도 끌고 가고 무엇인가가 그곳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지요. 그 인간의 순수했던 마음이 자꾸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나쁜 것들이 마음에 자꾸 쌓이고 채워지면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면 웬만한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고 뭐가 잘못됐다고 해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기 욕심이 있거나 잘못된 선입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심각하게 듣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주의를 한번 못 지키면은 마음이 정말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주일 한번 빼먹어도 마음이 그렇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 마음에 시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면 그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를 지적해도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서 설날이 돌아오면 이제 부모님이 사다 주신 새 옷을 입고 세배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새 옷 입고 폼내고 다녔던 어릴 때가 있었지요. 처음 새 옷을 입을 때 새 옷이 더러워질까 봐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며칠 입고 다니다 보면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어른들도 하얀 와이셔츠라든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김치 국물 하나만 튀겨도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업복 같은 것은 때가 묻는지 안 묻는지 신경을 안 쓰지요. 인간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이 있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잘못 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찔리지 않는 것은 이게 치명적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은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죄가 있다면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각각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1+1이라는 것이 있지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남편이 덤으로 따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개개인이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역할을 잘 할 책임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포도 비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고난당하는 것이 그 조상의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신포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이 고생하는 것은 모두 부모 탓이요 조상 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비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도 이가 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본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또 에스겔이 그 외친 하나님 말씀도 지금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 탓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회개도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은폐하려고 하죠. 다윗이 죄짓고 죄를 숨기려고 한 것처럼. 그러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 죄 문제는 은폐로 숨기지 못합니다. 또 죄를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은 하와 때문이고 하와는 뱀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내 책임을 교묘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피해 보려고 하지만은 이것도 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편화 시킨다든지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래. 시대가 그래.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굉장히 경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행한다든지 또 조금 봉사한 것으로 그 죄책감을 면해 보려고 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스스로를 자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몸과 영혼에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는 마음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서 잘못을 느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수시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세수하고 손발 씻듯이 계속해서 죄를 경계하고 죄와 씨름하면서 죄를 이기면서 나가는 겁니다. 단 한 번에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꾸준히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은 확실히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여기 41절 말씀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신 것을 확실히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 심판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과 불로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이제 세례 요한이 소개를 했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키를 손에 들고 타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은 알곡이라는 것이고 안 받은 사람은 쭉정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내 생명으로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그 성령과 불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좀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있지요. 성령과 불로 완전히 이게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실 때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말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고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